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날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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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가정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고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선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실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한 것이 성경인데요. 또 쉽지만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어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또 이러냐 17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천사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1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기리라. 이기리라입니다. 이기리라.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린 결국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복잡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이기니까 그 마지막을 보고 결말을 보고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있던 해서 우리가 축구 월드컵 4강 올라갔어요. 그런데 게임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와 월드컵과 우리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같은 강팀들과 싸웠을 때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소리 지르면서 이길 때만 발버둥 쳤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아주 흥미로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TV를 보면 우리 저거 이긴 거야. 그리고 저건 연장전 전에 안정환이가 헤드 넣은 거야. 또 설기현이 건넌 거야. 알지 않습니까? 그때 느긋하게 봐요. 왜? 이겼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골 한 골 뺏기고 할 때마다 마음 졸이며 가슴 졸이며 했었습니다. 결국 이겼잖아요. 지금은 이겼으니까 마음 놓고 푹 쉬면서 좀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말이 어린 양이 이기고 성도도 이기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지만 주님이 결국 이기신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긴 날 이 말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도 다 이런 믿음으로 느긋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은 만왕왕이다. 왕이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만왕왕 예수님 이야기 계시고 만주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못 이깁니까? 할렐루야 아멘. 17장 14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겨놓으시고 우리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생이 좀 머리가 아프지만 이긴다는 걸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쪽을 볼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7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얘기리라. 7머리 10뿔 또 이걸 가지고요 아주 뭐 10뿔 시대 7머리 시대 아주 이것저것 복잡하게 했습니다. 8절은 네가 본 짐승은 하고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란과 이설이 가장 많은 부분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명심합시다. 첫째, 계시록은 환난 중에는 교회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다. 쓴 목적이 첫째, 위로하기 위해서. 뭐겠죠? 환난당한 성도들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썼다. 할렐루야. 도리어 이 지점에서 어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쓴 목적이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 안 될지라도 그 쓰신 목적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딴 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세세한 부분들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 뭐 열불 무슨 뭐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관계없고 승리와 관계없으니까 이거 모르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환난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까 이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읽는 가운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다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해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 안 가도 나중을 듣고 나면 나중을 듣고 나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셨죠? 예. 그냥 아이고 일곱 뿔 뭐 10뿔 일곱 머리 아프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해석 어려운 것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해요. 그렇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긴다 이것만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함으로 복잡할수록 뭡니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잡하면 어렵게 나오면 못하니까 단순화시켜야 된다. 자, 문제는 7머리 7뿔 가진 짐승의 비밀 내게 이르리라 하신 그 짐승의 7머리 10뿔이 무엇이냐? 결국 7머리 10뿔이 이것이 비밀 말씀하시다오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은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여럿 같은데 아닌데 하나다. 하나가 여럿으로 표현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한 걸 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잡한 걸수록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1000가지여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답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창세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문제가 돌아왔는데 어린 양의 십자가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00가지 망가진 문제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따라서 짐승 전체를 말할 때는 하나이지만 7머리 여러 뿔을 말할 때는 여럿입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할 때는 짐승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7머리는 7왕이라 10뿔은 열왕이 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땐 짐승이 여럿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할 때는 짐승 하나로 보고 있지만 7머리는 7왕이라 10뿔은 열왕이니 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땐 짐승이 여럿입니다. 하나지만 여럿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짐승은 많이 있었습니다. 7왕, 7황제, 로마의 7황제, 7황제, 10황제.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머리가 7이 아니라 70개만 띄었고 10뿔이 아니라 100뿔이 어떻습니까? 근본 하나란 거예요. 근본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녀도 둘이면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 짐승과 용도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용의 모양과 짐승의 모양이 다 같이 7머리 10뿔 가진 데 서 있는데 본장 10자리에서는 7머리가 또 7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 나타납니다. 12절에서는 10뿔은 10왕이냐고 여러 왕 나타납니다. 10뿔 10왕. 결국 하나지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다른 수는 상징으로 취하면서 7머리 10뿔은 반드시 숫자적으로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복잡하고 많이 등장해도 그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7머리요 10뿔인 10뿔 하나라는 것이다. 한 몸에 붙어있는 7머리요 10뿔이 하나라는 겁니다. 7머리 10뿔은 하나다 이것만 인식하십시오. 문제는 이 짐승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 3번이나 반복합니다. 8장 보세요. 8장.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또 11절에도 보면 11절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사탄입니다. 똑같은 말을 8절, 11절, 11절 세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모순같이 들리지만 왜냐하면 7절에서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원리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그랬습니다. 사탄은 쫓겨나시며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얻게 되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8절에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20장에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그 위한 반드시 잠시 놓였다가 계속 20장 3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나 20장 10절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박당했던 사탄이 어떻게 지금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여름 임하였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사탄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나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패해서 결박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때가 얼마 넘지 않 남았으므로 우는 사자같이 도담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경각심 가져야 할 것은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10절입니다. 이 말을 달리해서 가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 왕이란 전에도 있었고 5은 망했습니다. 지금도 있고 하나는 망했습니다. 장자되었을 다른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독자들에게 중요한 요점 하나는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다. 8절에서 지금은 없다고 했으나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 황제 위에 앉아있는 게임 중에 어느 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위가 빌 때는 없습니다. 항상 사탄은 세상 임금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갇혀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어서 마귀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주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기쁨이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이기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보세요. 7교회 이긴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느 우리 교회도 이겼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관세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이면 십자가 흘리신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 주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계시던 그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오늘 또 이기는 자이신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이죠.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긴 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70 노인, 그 치매 돈 노인 이깁니까? 뭐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믿음을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자신 사탄 이기는 우리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기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보시며 성령의 검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오늘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 물리치고 이기고 나와서 온전하게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대한민국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고문들 축복하사 백성들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물교회 성도 가정 직장 자녀 범사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시고 이 방송 청취자도 날마다 가정예배 드림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